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지만 그건 사도 바울의 얘기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오늘 우리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자야. 이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큰 용사야. 이런 이름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복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복덩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복덩이가 들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복이라는 거죠. 복 그 자체다. 이게 성경의 표현을 빌면 복의 근원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전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복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신다. 모든 걸 예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통한 자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가보면 그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택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이미 떠날 때 아브라함은 주여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객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줄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또 아들과 또 400년 애굽에서 또 종살이하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해서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살고 그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돌 때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살리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못 산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는데 거긴 농사도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입을 것을 입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형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선교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참 얼마나 순박하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분이 참 순박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원하는 게 뭐였냐면 20여 년 전에 어린 네 남매를 데리고 사남매를 데리고 이제 제주도에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양봉을 하려고 꿀을 만드는 그걸 하려고 배를 타고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5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양봉 그 장사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다 이제 다시 무트로 나왔는데 이분은 재산이 없어가지고 배 타고 나올 돈이 없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어린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을 어디 가서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수소문해가지고 어디 제일 싼데 방을 얻을 데가 없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사는 그 제주도 사람들이 저 산에 가면은 빈집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살으라고. 가봤더니 진짜 빈집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거기는 이제 뭐 오래된 동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도심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는 이제 옛날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옛날 집을 그 단장하고 이제 사람들 다 떠나고 없으니까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자꾸 그 보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 거기 민속촌이 됐어요, 나중에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거기 이제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하고 이분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거기 그래도 남아있는 몇몇 가구의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거를 좀 개발하면 우리가 수입도 벌고 잘할 수 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주민들이 봉이 김성달 같은 사람이라고 몹쓸 사람이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수익이 늘어나기를 시작하고 그걸로 또 새롭게 옛날 전통적인 걸 자꾸 복원을 하고 하니까 점점 유명해져서 지금 아마 제주도에 그 자리가 무슨 박물관이 됐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제주도를 왜 왔냐면 그 양봉해서 꿀을 해가지고 장사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꿀을 또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구경 오는 분들한테 뭐가 진짜 꿀이고 뭐가 가짜 꿀인지 이거를 소개를 해주면서 맛을 보게 하고 구별하는 법 가르쳐주고 하니까 뭐 온 사람들이 다 한두 개씩 꿀을 사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꿀 그거 하려고 왔던 사람들은 이미 다 가서 꿀을 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돈을 얼마나 벌었든지요. 뭐 하여튼 정말 돈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뭐냐 싶고 이게 5주 동안 비가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남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양봉을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예비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중국으로 옮겨와가지고 거기서 뭐 민속촌 비슷한 거를 또 하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서도 수입이 얼마나 좋든지요. 그 자리 잡아가지고 막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그러고 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 한번 하시라 그랬더니 저녁에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중국에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이 토굴 같은 곳에 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말이죠. 막 잡아가고 하는데 그 와중에 막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했던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말이죠. 정말 뭐 살아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형통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형통의 축복, 예비하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저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어렵게 살았지만 뭐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자손들도 염려하지 않는 자손들에 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들도 축복해 줘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도 내 자녀이기 이전에 누구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못 먹이고 내가 교육 못 시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들도 축복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고백하기를 이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우리가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의 근원으로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인생을 살면 누가 복을 받아요?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손이. 그게 다 돌아서 자손들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막 아껴가지고 내 자손 하나라도 더 먹이고 남 안 볼 때 말이죠.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된다 그러고 입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체하는 거예요. 체하거나 비만이거나 성인병에 걸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고 적당한 선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이 돌아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내가 베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중국에서 그 조선족 청년을 하나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신 예수 믿냐? 그랬더니 우리를 가이드했던 가이드인데 그 가이드한테도 복음을 전한 거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냐 그랬더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지만 진짜 믿느냐 했더니 자기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중국에 가면 서탑교회라고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맨날 그 이제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 같은 거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맨날 자기 집에 들어가 보면 뭐 모여가지고 뭐 찬송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한다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웃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저 어머니 좀 뭐 하는 거냐고 그냥. 그래서 자기는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발심에 이 불교 이 만자 있는 그 목걸이 말이죠. 그 크게 붙이고 자기는 고상하게 말이죠. 부처님 섬긴다 그러고 그 이제 우리 부처 믿는 사람들 우리 불교인들은 저렇게 유난을 안 떤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시간만 나면 절에 가가지고 아주 점잖게 조용하게 이렇게 무슨 뭐 명상을 하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에 잠을 자는데요. 잠결에 귀신을 본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자기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지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집안이 온통 그냥 귀신들이 자기를 삥 둘러싸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막 벌벌벌벌 떠는데 그 한여름에 오한이 든 사람처럼 벌벌벌벌 떨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넋이 나갔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불러도 못 알아듣고 말이죠. 넋이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자기가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이제 그 자기가 우습게 봤던 그 팀들이 모여온 거예요. 자기가 우습게 보고 저 집에서 저 맨날 뭐 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 팀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뺑 둘러서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어렴풋하게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진정이 되고 평안이 오기를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제가 들으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그런 알잖아요. 벌써 우리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들으면 아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당신 평소에 어머니 속 많이 세겠지 그랬더니 어머니 속 많이 세겠다는 거예요. 자기. 근데 어머니는 늘 그냥 우리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하나님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이드를 해도 다른 가이드보다 훨씬 잘 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하는 일마다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래서 어머니 덕분인 줄 알아라. 응?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자손이 축복을 받는 거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요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또 하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피해야 될 것 하나는 교만이고 우리가 또 꼭 해야 될 것 또 하나는 어딜 가든지 내가 돕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응?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런 일 못해요. 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러면 결단한데 도와야 되겠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찾아서라도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응?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이 운전을 해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참 뭐 큰 교회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으니까 주차 어디다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저주저 했지요. 주저주저 했더니만 뒤에서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비꼈더니 그분이 차문을 열고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렇게 막 달려오더니 내 차 유리를 막 두들겨서 내가 문을 쫙 내렸더니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아주 퉁명스럽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교인들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싶은 게 말이죠. 제가 강사인 줄 알았으면 기절했을걸요. 아 그런데요 그냥 갈 거냐 말 거냐 그러고 두들기고 아주 따지듯이 그러는데 그 순간에 야 교인 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이거. 우리 교인들은 정말 절대 저러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양보하고 그래야지. 조금 이제 앞에서 머뭇거렸더니 아마 좀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냥 우리가 조심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오히려 그랬으면 똑똑 두들기길래 난 또 뭐 도와주려나 싶어서 내렸더니 갈 거냐 말 거냐 그러고 아주 짜증을 내는 통에 아주 제가 아주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좀 누가 앞에서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 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와서 그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저 정도로 당당한 거 보니까 이 교회 뭐 중책 좀 맡은 분인가 보다. 그죠? 중책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지. 이 교회 내가 좀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더 돕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정말 누구를 이제 도우면서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거를 잘 사귀고 먼저 내가 돕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게 또 기회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 보세요. 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뭐 꼭 물질이 있어야 돕나요? 마음으로도 도울 수 있는 거고 물질로 도우면 더 좋고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자꾸 돕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이 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루를 무의도식하듯이 시간 흘려버리면서 그렇게 지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정말 하루가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매 순간순간 이 기도와 찬송,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래요.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세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좋은 찬송들. 마음에 은혜 받은 거,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에 은혜 받은 거 길을 다니면서도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하고 지나세요. 가요 부르지 말고, 세상 가요 부르지 말고, 기왕이면 찬송 부르고 다니면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는지 모른다고요. 찬송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찬송하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세상 노래 부르면 아이고 죽겠다가 나오는 거고.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니시면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지요. 에녹이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늘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도 눈 뜨고 할 수 있잖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죠. 이렇게 건강하게 설거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서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은행을 잠깐 다녀올 때도 내가 이렇게 걸어서 건강 주셔서 병원에 가보세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게 다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칭찬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시면 그 교회에서 찬양을 힘있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 찬양과 기도가 또 예배가 가득한 교회들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요.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내 멘토로 내 구역장님으로 속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요. 신앙이 잘 자라요. 같이 있으면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근데 늘 부정적이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분 1년 안에 1년이 뭡니까? 한 달 안에 부정적인 분이 돼가지고 비판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처럼 어떤 교회, 그 은혜가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교회는 별로 은혜가 없네. 그럼 이제 딴 교회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러시면 이제 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 책임이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넘쳐나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주의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죠. 주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일들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에 협력하는 교회가 될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고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고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협력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전도하지 마세요. 그분들 그 교회에서 잘 섬기도록 하세요. 네. 절대로. 교회가 크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당신 교회 없는 거 다 있으니까 오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네. 협력해야 돼요. 자꾸 섬기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모든 걸 다 독식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들 죽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기도 하지만 그 협력해서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노력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온 교회가 연합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왜 발을 씻겼는지 아십니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너희도 세상을 이렇게 섬겨라. 어? 희생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가지고 섬기기를 시작을 하세요. 저희 교회도 사회봉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꼭 1시간씩이라도 나가서 성도님들이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섬기세요. 그저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자꾸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건 마땅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책임이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는 것도 그것도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도요. 선교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슬람권이나 뭐 힌두권이나 이런 데서 핍박해요. 이들이 뭔데 우리 종교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한다 그러고 이러느냐. 교회를 확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 교회 불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전하더라도요. 의료봉사를 가가지고 섬기고 그 집 무너진 거 집 세워주고 그러고 뭐 가가지고 또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고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당신들이 왜 우리한테 이럽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여기 이 동네에도 그럼 교회 세우세요. 요청을 해요. 그냥 여기서 선교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가 방해 안 할게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친화적인 마음을 갖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터키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 하면 터키 땅이 얼마나 그 힘든 땅인지 몰라요. 근데 그 터키 땅에서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이제 그 터키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사역자가 그런데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터키 같은 곳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이제 뭐 직장도 다 잃게 돼요. 직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청년을 돕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선교비를 주고.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 아이 직장도 끊게 만들고 먹고 살 돈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준 돈 다 어떻게 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그 돈을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자기 그 교회 앞에 늙은 그 이슬람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늘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분을 매번 그분을 다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들이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저 뭐 잘했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저 청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저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다.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할아버지 자손이 20명인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모아놓고 그 자손들에게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다 예수 믿어. 근데 그 이슬람권의 그런 곳은 또 어른이 얘기를 하면 또 다 들어야 된대요. 그 다음날 왔는데 기존의 성도보다도 더 많은 한 가족이 다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섬기고 실천하는 데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데 복음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를 협력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명예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섬기는 자로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섬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는 그러죠. 내가 이거 이만큼 도왔으면은 내 이름이 나야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야 되고 뭔가 우리가 생색이 나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섬기게 될 때 그 이름이 어디 기록되느냐?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보상 받으려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너희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구나.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그렇게 협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을 해야죠. 건져내야죠.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고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회의에만 몰두하고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죽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그렇게 고백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랬으면요. 사실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둥바둥하고 고난당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그것은 궁극적인 대답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더 좋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리려면 더 완벽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천국에 가면요. 우리 이 땅에서의 교제는 조금 교제하다가 또 싸우잖아요. 뭐 완벽한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천국에서의 교제는 완벽한 교제예요. 그러면요. 이제 천국 올라갈 자격을 얻었으면 빨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라고 아직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천국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아직 천국을 모르니까 계속 이 땅에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할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일들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한 가지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그거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안 입고 절약하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옆집에 내가 지금 비록 풍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떡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내 만족을 위한 것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넘치도록 받게 될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내 시간도 나를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시간보다도 그걸 내려놓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하고 하게 될 때 정말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인생의 한 가지 신비가 뭐냐 하면 한 가지 비밀인데 알려드릴게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과학자들이 뭘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발명을 하고 이 전구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런데요. 세상에 그 어떤 과학자도 한번 머릿속에 될 것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뚝딱뚝딱 했는데 나온 사람 없어요.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도 또 될 것이다.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밤잠을 안 자고 일어나서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면 또 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시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되는 게 과학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명해내는 거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인간에게 부어준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시도하는 대로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도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자아상을 바꿔주셨어요. 기드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아버지 집 식구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 제일 못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못나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가장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사사기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기드온이 뭐가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면서 큰 용사라고 불러. 내가 봐도 기드온은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말대로 정말 그 집에서 제일 작은 자고 제일 공부도 못했고 제일 뭐 가진 것도 없었고 제일 힘도 약한 자고 제일 키도 작은 자고 뭐 기드온의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본인 얘기를 빌자면 제일 못났다는 얘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못나나 그랬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못난 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 부르냐면 못나나, 실패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약한 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는 뭐 물론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지만 그건 사도 바울의 얘기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오늘 우리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자야. 이런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큰 용사야. 이런 이름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큰 용사답게 사는 거죠. 내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뭘 맡기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도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 번은 해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아, 이거 한 번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해볼게요. 다르게 하는 거죠. 요리 잘하시는 분들 뭐 그냥 잘합니까?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신 것도 먹어보고 짠 것도 먹어보고 다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악기 연주가도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냥 밤새 연습을 하잖아요.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시도를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변화하고자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이 어디냐는 거죠. 저희 교회 이제 지하실이 이렇게 보면은 늘 어둠컴컴했어요. 그리고 홍수만 나면은 하여튼 어디 밖에서부터 벽을 물을 타고 들어오는지 말이죠.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습기가 차고 어떨 때는 홍수가 날 때는 아주 벽에서 이게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여름만 되면 그 막 공사를 하고 막 공사가 아니라 가가지고 이 빗자루에다 쓰레받기 막 물통 퍼담고 이거 아주 몇 년째 했거든요. 몇 년째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장마 때가 되면 이것도 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말이죠.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좀 원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원인을 찾았어요. 도대체 이 물줄기가 나오는 바깥이 어딘가 해가지고 다 밖을 뜯어보고 열어보고 다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물이 들어올 만한 데가 이 전선줄을 타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제가 우산을 쓰고 그 앞에 가서 직접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글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다 뜯어냈어요. 뜯어내고서는 거기 물관을 만들어가지고 글로 물이 안 들어오고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데크를 탁 뒤 옆에다가 깔았어요. 그 나무로 말이죠. 다리를 딱 깔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늘 어둠침침하고 그런 곳인데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글로만 다녀요. 글로만 다니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물이 지하로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지하도 이제 그래도 이제 습기는 차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달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 지하도 공사를 했어요. 싹 수리를 하고 전구도 아주 밝게 다시 갈고 말이죠. 싹 수리를 하니까 얼마나 이뻐졌는지요. 그래 카페를 아예 그냥 탁 만들어 놨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곳이 됐어요. 거기가. 교인들이 틈만 나면 거기 내려가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다 그 지하 어둠컴컴하고 하니까 안 내려가던 데인데 그렇게 싹 뜯어놓고 싹 고쳐놓으니까 지금 교인들이 거기만 내려가가지고 무슨 모임만 있으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안 올라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 왜 그냥 이대로 방치해두고 맨날 물 차는 곳으로 만들어놓고 이 공간을 그렇게 죽이고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시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뭔가 시도하세요. 바꾸려고 그러고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다는 자신감 가지고 도전을 하세요. 달라진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도하고 도전해 보시라고요. 다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담대하게 도전하세요. 믿음만으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실천하게 될 때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믿음을 가르치는 책이기 이전에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책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천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더라.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 누구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 누구는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이렇게 기적이 나타났더라.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도전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그래야 갈라지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매우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디안 군사들이 이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의 모래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자, 싸우자,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서니까 32,000명이 모여왔어요. 32,000명이 모여왔는데 그 수도 뭐 그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숫자지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겠나 기드온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두려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서가지고 조심스럽게 혹시 여기 두려운 사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22,000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반도 넘는 수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기드온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간이 콩알만해졌겠죠. 이건 뭐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는데 그 물을 먹는 걸 보니까 300명은 무릎을 꿇고 적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 9,700명은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코를 박고 물을 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싸울 자세가 안 됐으니까 다 돌려보내라. 300명을 돌려보내면 좋은데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어요. 그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여기 있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큰 장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쫓겨가고 도망쳐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요. 22,000명 떠나갔던 사람들 두려웠기 때문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바르고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만날 때마다 예배 자세 잘 드려라.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뭐 회사의 사장님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면접에 통과하는 기술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줬다고요. 너네들 면접하고 통과하고 너희들 세상 성공하는 비결 절대 좋은 대학 가고 뭐 많이 가지면 성공한다. 그거 다 틀린 생각이다. 만약에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장학생을 하나를 좀 보내라. 그리고 공부를 좀 시켜라. 그럴 때 내가 누구 뽑을 것 같으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중에서 내가 사람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보낸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 뽑을 것 같아? 너희 중에 공부 잘하는 애 뽑을 것 같아? 똑똑한 애 뽑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바로 돼 있고 그리고 인사 잘하고 자세가 바른 사람 그 사람 뽑아서 보내지 내가 똑똑한 사람 안 보내.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웃 어른한테 인사 잘하고 그 웃 어른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듣고 회사 가서도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는 사람 되고 승리하는 사람 되지 자기 잘났다 그러고 그렇게 까불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직장 상사가 중요한 일 맡길 것 같아? 안 맡겨. 절대 안 맡겨.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 성공하는 비결은 웃 어른 얘기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자세 바른 자세 갖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른 자세를 가져. 그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존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 제가 이 얘기를 가르치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그 다음 주부터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인사도 안 하고 지나치던 애가 저기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기도원의 300용사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믿음의 자세가 바로 돼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300명이라고 하는 소수이지만 그 소수를 가지고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칼 들고 가지 않았어요. 뭐 가져갔습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 하나 숨기고 나팔 하나 들고 갔어요. 밤에 잘 때 300명이 100명씩 세 대로 나눠가지고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드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놀라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죽였어요. 서로 지리멸렬 다 전멸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300명은 머리털 것 하나 상치 않았어요. 그저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위기도 그렇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상,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